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을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7가지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불과 섞여서 내린 우박 재앙으로 사람과 가축과 작물이 죽고 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악한 성품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그들에게 심판의 표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또한 2절에서는 애굽에 행하신 표징을 이스라엘 자손의 귀에 대대로 전하여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심판의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심판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심판은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때로 사람들이 심판의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에 속박된 존재이기 때문이며 심판 이면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악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그들을 보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로와 모세는 전혀 예상할 수 없죠. 재앙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재앙이 찾아올지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재앙을 겪어야 하는 바로도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모세도 모두 진이 빠지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에게는 조금만 내가 더 참아내면 하나님도 포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교만의 날개가 꺾이지 않는 한 이 재앙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가혹한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는 이 정도 버텨내기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바로는 이미 점진적으로 강력해진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느끼는 극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반복되는 재앙에 대한 지긋지긋함과 그러한 재앙을 내린 당사자에 대한 분노로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고 공포와 원망과 후회가 교차하며 바로는 극도로 흥분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잃은 사람의 후회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바에야 최후까지 발악을 하죠. 그것이 오늘 바로의 모습입니다. 이성을 잃기는 바로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히 바로에게 불만을 표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가, 즉 모세가 우리를 못살게 굴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려는 것입니까? 이 자들을 내보내어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애굽이 이미 망하게 되었음을 왕은 왜 아직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렇듯 이성을 잃은 신하들이 바로에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성경은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망한 것과 다름없는 애굽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바로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마지막까지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는가 싶더니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는 모세의 말에 호통을 치죠. 그리고 장정만 가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아라. 바로는 이미 애굽이 망했다는 신하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권세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노예로 혹은 자기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놓치기가 싫은 것이죠. 그리하여 메뚜기 재앙이 찾아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에서 사람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우박 재앙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죠. 그래서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9장에서 바로가 기대했던 그 일말의 가능성이 모두 날아간 것이죠. 16절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자 애굽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죠. 그리하여 아홉째 재앙인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내린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죠. 그것처럼 23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홉째 재앙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스며든 한 줄기 빛은 매우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죠. 애굽의 캄캄한 현실 속에 있는 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저 멀리 고센 땅을 비추는 빛뿐입니다. 애굽이 숭배하던 그 태양신들도 주지 못하는 빛을 여호와 하나님이 고센 땅에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가 자신들이 숭배하던 그 태양신들보다 높으신 분임을 고센 땅에 비추인 빛을 보며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양과 소는 남겨두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에는 양과 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로에게는 이스라엘을 보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바로에게 양보하지 않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로의 말을 모세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임금님도 우리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한층 더 담대하고 강력해진 모세의 태도에 바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다시는 자기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대노하지요. 눈에 띄는 날에는 죽을 줄 알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동풍을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셨습니다. 동풍이 하루 종일 날이 새도록 불어서 애굽 땅에 도달했을 때 그 바람이 애굽의 메뚜기라는 재앙을 불러왔죠. 그런데 재앙을 해제하실 때는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바다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바다 저편에서부터 바닷물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동풍이 애굽에게는 재앙을 불러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들고 오시는 성령의 바람이었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그 뒤를 애굽 군대가 뒤쫓을 때 하나님은 갈라진 바닷물을 덮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에 몰아넣으신 재앙을 재현하신 것이죠. 메뚜기 떼는 애굽의 모든 것을 갉아먹었습니다. 애굽을 초토화시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갉아먹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폭력성과 잔인함과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을 메뚜기 떼처럼 바다에 몰아넣으시고 자기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온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였다는 말씀이 없죠. 즉, 애굽에 내린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도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아닌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해 반드시 그 재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과 불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 믿는 자들이 구원의 표징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의 표징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홍해에 빠져 영원한 흑암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표징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홍해를 지나 영원히 밝게 빛나는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속에서 구원의 빛을 발견하며 혹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힘든 현실 속에 있더라도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저 밝게 빛나는 천국을 향하여 신앙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